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해결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해결됩니다. 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버리고 사모하고 맛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버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고, 세 번째 맛보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제자로 3년을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말 하나 모든 걸 베드로는 다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전합니다. 짧은 8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속에 한 절 한 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베드로가 배웠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그 당시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가 17살의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십자가 처형, 원형, 그리고 원형 극장에서 야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손수 행했고, 그리고 가로등처럼 횃불로 밝혀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을 서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떤 시대냐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각각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고 예수 믿는 자는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채로 흔들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3천, 5천 명 있는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교회에 먼지만 날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고 횃불로 죽음을 맞이하고 원형극장의 짐승에게 짐승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인도하는 말씀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버리라.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버립시다. 네, 남편, 아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버리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뭐요?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 몇 가지죠? 5가지예요. 그죠? 악독, 기만, 그리고 외식, 시기, 비방인데 앞에 딸려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3번이 나옵니다. 한 문장에 3번은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건데 철저히 반드시 완전히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데 던져서 아예 아까운데 도로 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워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려서 잊어버리라는 것이 바로 모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는 악독, 그리고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나중에 하나씩 보겠지만 사람이 어느 때 오냐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악을 내 속에 잠재있던 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순했던 사람이 궁지에 몰리거나 위기가 당하면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악기가 올라왔을까요?
아기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화로 하늘의 새를 보아라. 새가 이렇게 팔리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백합화를 보아라. 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 다윗의 옷보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다라고 교보제를 통하여 보여주실 때 성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귀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았고 예수님과 음식 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기다리고 고대했는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위험이 있고 교회에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교회 이름만 나와도 오름 당하는 그 시점에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감사와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무엇이냐면 악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예요? 방귀를 들기 시작하죠. 이럴 때에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려 했는데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핍박했는데 나 또한 동일하게 핍박하는 자를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일어났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걸 다 나누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니께 내거 내거 니거 해서 서로 가족처럼 지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악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5가지가 일어나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에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사랑이 사라져갑니다. 배려, 인내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있냐 없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5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악독입니다. 이 악독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악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악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저 상대는 뭐예요?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은요,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악의가 올라오고 내가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로마 군병과 같이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악독을 뭐하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정신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기만 살기 위하여 남을 해치는 악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만인데 이 기만은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기 덧올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뭐예요? 거짓으로 가장하여서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짐승이 먹으러 왔다가 뭐예요? 그 미끼 덫에 걸리는 게 기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기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여야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예수 모임이 있습니다라고 해놔놓고 모이니까 다 불을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런 기만, 속이는 거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지난 한 주간 남을 속이진 않았습니까? 거짓말하고 믿음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습니까? 이는 기만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외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외식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 외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판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기는 항상 웃고 막 하다가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밀어붙여서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회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축복합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욕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간혹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분명히 착한 사람인데 나중에는 악이 행하듯이 이런 외식들이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인데 어떤 거냐면 남이 1등하면 여러분 좋아요. 자, 내가 아니에요. 남이 1등하면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죠? 내 아들이 1등하면 좋아요. 보세요. 근데 우리 기독교 정신은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우린 배 아파요. 그래서 이 1등을, 시기는 뭐냐면 이 1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끄집어내서 내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친구도 못 올라가고 나도 못 올라가고 딴 사람이 올라가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 이런 시기를 뭐예요? 베드로는 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박수 쳐야 되는데 마지막에 비방은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랬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예요? 대항하기를 시작하고 나도 너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인가요? 왜 이런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비방하고 시기하고 외식하고 기만하고 악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위기가 닥치니까 힘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5가지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버려질까요? 안 버려져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원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2번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는지 보세요. 오늘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2절 상반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설교에 탁월했던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5가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5가지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시기라는 곳에 꽂히면은요 계속해서 그게 들어와요. 여러분, 아침에 어떤 찬양을 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예전에 어르신들 데리고 청솔대학이라고 70세 이상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너무 은혜로웠는데 체조하는 선생님이 와서 체조를 하는데 틀은 음악이 뭐냐면 내 나이가 어땠어, 그걸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충격적이었죠. 들으니까 하루 종일 내 나이가 어때, 그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게 입술이 맴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속에서 계속하니까 그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이 5가지가 잊어버린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버린 것 같은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싫은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미워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요? 다른 것에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요?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이 보세요. 우리 손주들이 있지만 갓난 아기, 젖 먹는 아이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잘 자고 놀아요. 그죠? 막히고 또 공갈 젖꼭지도 물다가 뭐 아싸 하고 하면 뒤집기도 한번 하고, 그죠? 그러다가 울 때가 있어요. 언제 울죠? 예, 배꼽 시계는 정확합니다. 그때 울어요. 그럼 엄마도 정확하죠. 그러면 뭐예요? 젖을 물리면 아이가 잠잠합니다. 잠잠합니다. 엄마의 젖만 물리면 아이는 잠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젖을 얼마나 아이가 사모해요? 아플 정도로 정말 사모하여서 때로는 엄마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왜요?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버릴 것에 집중하면 버려지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사모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동양 관점이 있는데 와, 저 사람은 참 신령하다, 산신령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신령하다는 말은 헬라 문화적으로 보면 이성적인, 적합한,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거, 엄마 젖을 사모하는 거, 적합한 거, 정확한 거, 철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소고기를 먹을까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령하는 말은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하다는 거고, 순전하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단어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앞에 여러분 기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기만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남을 속이는 거죠. 이게 둘루스라는 단어인데 속이는 건데 여기다가 아자가 붙으면 아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 되냐면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속이지 않는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은 뭐예요? 공갈 젖꼭지를 물려서 아이를 속임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 젖을 줘서 그 아이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순전한 신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말하면 아이들에게 맞는 적합한 공갈 젖꼭지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고 영양분이 가득한 그 젖을 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젖을 뭐예요? 아이가 사모하던 우리는 뭐예요? 세상 5가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놀이터에 갔을 때, 대공원에 갔을 때 두 손에 뭔가 다 쥐고 있으면요, 부모 손 놓쳐요, 여러분. 근데 부모 손을 꼭 잡고 있고 다른 거 뭐 하나 잡으면 뭐예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가득 잡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5가지에 물들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미선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짓 공갈하고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10월 20일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갈 젖꼭지를 먹여서 여러분 다 재산 다 바치게 하고 모든 것 다 그만두게 했잖아요. 우리는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단어리라는 보세요. 이는 함께 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공갈 젖꼭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냐면 맛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맛볼까요?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함께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맛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의 인자하심. 이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면요, 친절하다, 유용하다, 효과적이다, 친절을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주의 인자하심으로 친절하게 인도한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 은혜가, 십자가가 뭐예요? 효과적인, 유용하다, 친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뭐예요? 맛보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값을 뭐예요? 내가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유용하고 친절하다고 말씀해요.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을 뭐예요? 우리는 맛보았나요? 맛보았나요? 헷갈리시나요?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남자 가장님들 계시지만 가족과 있을 때는 웃지만 혼자 여러분 현장에서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아부해야 되고 때로는 자존감도 다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족 앞에서는 그런 모습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울 것을 믿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그 믿음,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견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견디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건 뭘까요? 찬양의 맛을 알거든요. 때로는 우리 찬양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찬양 가사가 내 이야기고 내 고백이고 때로는 찬양하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서 입만 번긋번긋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맛본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찬양 드릴 때에 이 찬양 가사가 나를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너무 그립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오늘도 올 수 없는 현장에 여러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맛본 자들은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있었던 그 성도들도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맛보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뭐냐면요, 앞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벌이라는 거. 5가지. 모든 악독과 시기와 그리고 외식하는 거와 그리고 시기와 버리는 거죠. 네. 악독과 기만과 외식하는 것, 시기, 비방, 이 5가지를 뭐예요? 모두 버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신령한 저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맛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을 잊지 말고 견디고 버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베드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말씀해요. 여러분,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막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건데 살아있고, 같이 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창세기에 시작했던 말씀이 예수님 때 말씀하신,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이니까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되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무너졌던 악독과 시기와 모든 기만이 다시 말씀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냐면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육체, 풀, 꽃, 그죠? 이 모든 것들 강단이 너무 예쁜 화분이 있어요. 계속 지속될까요? 시들어요, 여러분. 육체는 다 시들어요. 꽃도 다 시들어요. 근데 25절입니다. 25절 말씀, 25절 함께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회복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첫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에요. 지금도 제가 강단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대원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수요일 나가서 외치는 거, 여러분 직장과 현장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세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해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리. 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자리에 서는 자는 어떤 자냐면 19절 말씀이에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예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해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없이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전한 복음, 선포된 말씀, 예수님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전한 복음,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하나로 묶으면 선포되고 기록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 말씀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악독으로 가득 차서 나만 살려고, 남을 해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만으로 상대를 속이고 돈만 벌면 되지 해서 남을 속이고 눈속임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외식하는 거, 앞에서는 웃고 너무 잘합니다 하고 뒤에서는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시기, 방해하는 거. 남들 잘 되는 거 싫으니까, 무조건 싫으니까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마지막에 비방하는 거, 무조건 대항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를 다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아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주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날마다 맛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